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를 부탁해인데요. 오늘 말씀은 사실 설교 전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사실을 좀 알려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 말씀 제가 2년 전인지 3년 전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저희 NLMA 애뉴얼 미팅 때 박영배 목사님께서 디보션에서 해주셨던 말씀에서 메인 아이디어를 제가 얻어온 겁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제가 설교를 혹시 죽을 쓰면 메인 이유는 제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할렐루야. 예,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후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오랜 시간 후에 미국 아마존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된 한국 그 책으로 거의 유일하죠. 미국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 1위가 됐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입니다. 오늘 교회를 부탁해 이 설교 제목은 사실 그 신경숙 작가의 소설에서 빌려온 제목입니다. 그 소설의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지하철 서울역에서 치매에 걸린 엄마를 주인공이 잃어버립니다. 이 소설책의 끝에는 정홍수 문학평론가의 해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정홍수 씨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족들은 엄마를 잃어버리기 이전에 이미 엄마를 거의 잊고 살았다. 그리고 그들은 엄마의 실종을 계기로 잃다와 있다가 같은 말이었음을 뼈아프게 깨닫는다.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라는 문장은 엄마를 잊고 산 지 오래되었다가 맞는 말이어야 했다. 엄마를 부탁해는 그 잘못에 대한 처절한 고해 성사다. 오늘 설교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인 교회의 사랑을 잊고 사는 우리 모두의 고해 성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기독교 강요 제4권 첫 장에서 교회를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이 교회의 사랑을 잊고 살죠. 있다와의 동의어는 잃다라고 했죠. 교회의 사랑을 잊고 사는 것은 어쩌면 교회를 잃어버린 가장 신자의 비극적인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시죠? 이 뉴라이프 선교교회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사함, 주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이 강단에서 주님이 세우신 말씀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감격했던 그 감사함,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소중했던 그 감각,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교회의 사랑을 혹시 여러분들 잃어버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교회의 소중함을 잃고 사는, 어쩌면 교회를 잊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를 부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요, 바울 사도는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서 예루살렘으로 건너가는 배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굉장히 다급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방인 형제 교회들인 이 아시아에 퍼져 있던 교회들, 이 교회들이 마더철치인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돕기 위해서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들이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도 극심한 가난과 핍박 속에서 어려웠지만 그래도 형제 교회인 마더철치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그것을 모아서 지금 바울과 그 사도단이, 선교단이 예루살렘을 향하기 위해서 배를 타기 위해 지금 밀레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바울은 오순절이 되기 전에 그 헌금을 갖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길 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오순절이 되기 전에 도착하길 원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추적해 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왜 오순절이 되기 전일까?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큰 명절 중 하나죠. 3대 명절 중 하나입니다. 자, 이런 명절이 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특징이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모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때가 바로 이 명절입니다. 그때에 맞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였을 때 맞춰서
이방인 교회들이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에 가져다 주길 원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방 교회들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형제로 받아들일까? 아닐까? 우선 교리적인 것들도 그것이 핵심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사람은 감정적인 게 있잖아요. 그때 바울은 형제됨의 진심 어린 마음을 증명하는 이 헌금을 갖고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 이들이 정말 우리의 형제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어려움을 돌보기 위해서 그들도 어려운 가운데서 헌금을 모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여러분들 이 헌금을 그들의 사랑이 담긴 이 헌금을 받고 그들의 진정 어린 마음, 형제됨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형제됨의 마음을 증명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현찰입니다. 현찰이에요. 이전에 어버이날 현수막을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말라. 자녀들이 꽃다발 1년에 한 번 주는 거 고맙죠. 정성어린 편지 고맙죠. 하지만 진정으로 자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캐시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교회 문화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목회자로서 여기저기 이제 설교하러 다니면 꼭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설교자 앞에 세워놓고 온 교인이 이렇게 일어나서 손을 내밀고 사랑한다고 이게 축복성 해주는 거 있잖아요. 저는 제가 보기보다 이 상남자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거 굉장히 쑥스럽고 이거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게 싫은 거는 그런 쑥스러움도 있지만 솔직히 못 믿겠습니다. 저 언제 봤다고 사랑한다고 손을 내밀고 솔직히 못 믿겠어요. 그런데 제가 누군가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제가 철석같이 믿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굴까요? 오늘 설교를 죽을 쓰면 모든 메인 책임 있는 그분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위해서 이유 없이 돈을 쓰세요. 밥을 사주시고 힘들 때 돈을 쓰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저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믿어요. 형제됨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찰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보물이 있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주님의 말씀이세요. 여러분, 오순절 되기 전에 이방인 형제들의 교회 헌금을 갖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길 바랬던 바울은 지금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서 예루살렘 배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마음 한켠에 떨칠 수 없는 생각이 하나 떠오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 지금 도착해 있는 이 항구 도시 밀레도에서 북동쪽으로 약 30마일 떨어져 있는 에베소란 도시와 관계가 있습니다. 에베소에 무엇이 있죠? 에베소에는 바울의 선교 여정 중, 그의 사역 여정 중 그가 가장 큰 사랑을 부었고 가장 큰 헌신을 했고 자신이 직접 손으로 개척하고 양육했던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 바울은 그곳에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할 정도로 그야말로 바울은 자신의 3년이라는 시간을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헌신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해 세워나갔던 교회. 그 에베소 교회가 지척에 있잖아요. 그 교회가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다시는 그 교회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더욱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대는요, 지금처럼 배편이 이 바다를 건너는 배편이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티켓팅하면 그 시간 맞춰서 공항을 가든 항구를 가든 그 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대충 경험 많은 선주나 선장이 하늘을 보다가 이제 배를 띄울 수 있겠구나 하면 2, 3일 전에 어떤 때는 바로 하루 직전에 선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일 혹은 내일 모레 이제 드디어 배를 띄웁니다 하면 그 소식을 갖고 심부름꾼들이 항구 여기저기에 퍼져 있는 작은 여관 이런 데 달려가 가지고 소식을 외치는 거죠. 배가 이제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작은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 그 안에 갇혀 있어야만 했던 거예요. 30마일 밖에 안 떨어져 있잖아요. 에베소.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차 타고 가면 뭐 반나절이면 갔다 오고 몇 시간이면 갔다 오지만 당시는 그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4, 5일의 시간을 내었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를 놓칠 수 없었던 바울은 밀레도에서 너무나 보고 싶었던 에베소 가까이 있는 교회를 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생각해낸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미리 밀레도에 자신이 도착하기 전에 서신을 보내서 그리로 오게 한 것입니다.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를 지금 섬기고 있는 장로님들을 만납니다. 성경학자들은 몇 명인지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수였을 거라는 것은 확실하겠죠. 이제 밀레도를 찾아온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장로님들, 교회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19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지금 교회를 부탁하면서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눈물과 겸손과 인내요. 자, 교회를 섬기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겸손, 눈물, 인내, 한마디로 사랑인데요. 이렇게 사랑하는 것 쉬운 거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참고 사랑하는 겁니다. 바울이 왜 먼저 자기가 교회를 지금까지 어떻게 사랑했고 어떻게 자신이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힘들었고 희생했었는지 이야기를 꺼내놓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자랑하고 싶어서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우리처럼 자랑하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니겠죠. 그럴 리가요. 너희도 보았듯이 나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듯이 나처럼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힘들어도 교회를 끝까지 사랑해달라 말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저는 여기서 교회를 부탁받는 에베소 장로님들의 얼굴 표정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어요? 어땠을 것 같나요? 만약에 바울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기는 어떤 희생과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늘 지시만 하는 사람, 말만 하는 사람, 목소리만 높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그런 사람이었다면 너희도 나처럼 교회를 사랑해달라 부탁받는다면 그분들의 표정이 어땠을 것 같나요? 그야말로 똥 씹은 표정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저는 그런 얼굴이 떠오르지 않아요. 에베소 장로님들의 얼굴은 아마 환해졌을 거예요.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을 거예요. 왜요? 그들도 바울이 어떻게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했는지 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가장 우선적인 길은, 방법은 무엇이에요? 내가 먼저 그 길 위에 서는 겁니다. 섬김이라는 길 위에 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이 길이 맞다고 증명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소리 지르는 것이라고 착각해요. 새를 모으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길이 맞다라고 증명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가 그 길 위에 서는 겁니다. 나는 그 길 위에 서 있지 않으면서 이 길이 맞다라고 하면 누가 그 길 위에 서겠습니까? 저 좁고 험한 길, 헌신의 길, 교회를 힘들어도 사랑하는 길이 맞다라고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싶다면 그 길 위에 내가 먼저 서시길 축원합니다. 교회를 부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내가 먼저 교회를 눈물과 겸손과 인내로 사랑하는 길 위에 서는 것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유언처럼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교회를 부탁하면서 특별히 두 가지를 신신당부합니다.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다 같이요. 네. 첫 번째 삼가라는 것은 주의하라는 말이죠.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왜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까?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자, 교회와 성도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 사나운 이리떼들이 교회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고 훼손시키는 일에 게으름을 피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사단 마귀의 외부로부터의 공격과 더불어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대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29절 3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29절과 30절에 접속사가 또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번역은 사실 약간 아쉬워요. 그리고가 맞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떠나면 사나운 이리 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분명히 교회를 공격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죠. 그리고 또는 어디에서 또 교회를 공격하는 무리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무리가 나타납니까?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이 여러분 중에서도의 여러분은 누굽니까? 바울이 교회를 부탁하기 위해 밀레드로 불러온 에베소 장로님들이에요. 지금 이 에베소 장로님들은 누구보다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눈물과 겸손과 인내로 교회를 사랑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바울이 격려는 못할 망정, 미담을 전해주진 못할 망정, 거의 악담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교회를 무너뜨릴, 자신의 어그러진 말로 교회를 훼손시킬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러니 삼가라. 누굴 삼가라고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오늘의 나를 경계해야 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셔서 바울 사도가 투시의 은사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투시의 은사가 있어서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여러 장로님들 중에 한두 명은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아무도 누구도 장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쉽게 변질되는 존재임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주님을 위해서, 오직 주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하고 직분을 맡고 섬겼는데, 섬김의 자리에 갔는데 어느새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내 자신을 주장함이 더 강하게 되고 변질돼서 직분을 나의 영향력을 키우는 자리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를 섬김보다 내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더 기뻐하는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 각 사람 안에도 조금씩은 다 있지 않습니까? 독버섯처럼 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충성스러운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자신을 삼가지 않고 자신을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섬긴다고 하지만 어느새 교회를 무너뜨리는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시고 스스로를 경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트리 본헬퍼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을 하셨어요.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아닌 내가 바라는 공동체 상에 대한 사랑이 공동체를 파괴한다. 다시요.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아닌 내가 바라는 공동체 상에 대한 사랑이 오히려 공동체를 파괴한다.
여러분 부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를 사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교회상을 그려놓고 그것을 사랑하면 그러한 마음은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 아니라 교회를 파괴하는 길이 될 수 있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축원합니다. 부디 교회를 섬기시면서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삼가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를 부탁하는 당부의 키워드는 돌보라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돌보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돌보라.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살피다, 이 말은 영어로 케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여러분, 돌봄, 케어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고픈 사람을 케어한다면 먹여주는 게 돌봄이잖아요. 그렇죠? 피곤하면 재워주는 게 케어죠. 더러우면 씻겨주는 게 돌봄이죠. 그런데 바울은 교회를 부탁하며 교회를 돌봐달라고 부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31절 32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이 3년을 밤낮으로 헌신해서 눈물로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의 말씀에 교회를 지켜내야 하는, 교회를 돌보아야 하는 에베소 장로님들을 의탁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붙들린 이들만이 주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셔서는 안 돼요. 교회를 섬기는 저와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이 은혜의 말씀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그러진 말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불의의 병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의 바로 직전의 사건을 잠깐 같이 살펴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예, 교회에서 이런 거 물어보면 무조건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정답입니다. 사도행전 누가가 썼죠. 누가의 직업은 의사예요. 자, 의사인 누가 면밀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냥 아무렇게나 그때그때 생각나는 거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갖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울의 교회를 부탁한다는 이 유언 같은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20장에서 쓰면서 바로 그 직전에 아주 이 사건과는 별다른 전혀 별개의 한 사건을 의도적으로 집어넣습니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문맥적으로. 그 사건은 바로 유명한 유두고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아서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졸리시나요? 저 지금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졸리는데, 우리가 설교를 듣다 졸릴 때 목사님들이 참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바울이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설교 듣다가 졸면 죽을 수도 있다, 협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날따라 바울의 설교가 굉장히 길었어요. 얼마나 길었냐면요,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밤중까지 하는 것도 문제지만 계속하매도 문제입니다. 대충 저녁 먹고 저녁 집회를 모였다고 생각하면 한 7시나 8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11시나 12시까지 지금 바울 사도가 계속 뭐라고 있습니까? 은혜의 말씀을 지금 계속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긴 것은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설교가 너무 길어지면 화가 나시죠? 그러나 바울 사도와 비교해서 목사님들 설교 긴 거 이렇게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저희는 밤중까지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보십시오. 창가에 걸터 앉았던 유두고가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유두고의
이 신앙 상태는 굉장히 나태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확신을 해요. 저는 정말 귀한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년 유두고는 낮에 뭐 공부를 하던 일을 하던 굉장히 낮 동안에 활발한 일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피곤한 육신일 겁니다. 그런데 저녁 집회에 참석해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설교를 그때까지 듣고 있었던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요, 이제 목회를 섬기던 교회를 사임을 한 게 이제 2달이 됐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제도 저희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교회 너무 좋은 곳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리잖아요. 아니 교회만큼 이 세상에 서비스 좋은 데가 없다. 너무 좋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시간 맞춰서 가면은 정말 준비 잘 된 이 영적인 만찬을 차려주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진짜 밥도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뭐 누가 강요하나요? 다 맞춰주고 서로 섬겨주고 아니 이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니 진짜 편하더라고요. 제가 주일에 시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으러 가는데 이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그런데 제 안에 설교를 안 하고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으니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일에 그냥 성도님들 놀러 가는 게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 좋다 이거. 유두고 청년이나 여러분들도 사실 비슷하지 않아요? 아니 이 하루 종일 근래 너무 피곤했고 하루 종일 피곤하면 주일 11시 예배 11시 40분 예배도 아니고 저녁 예배인데 전문 용어로 째일 수 있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요? 그냥 편안하게 가서 쉬면 되잖아요. 피곤하면. 그런데 이 유두고 청년은 저녁 집회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창문에 왜 걸터 앉았겠습니까? 여러분 졸리면 그런 청년이 있으면 온 교회가 사랑하겠죠. 하지만 그런 청년이 있으면 온 교회가 사랑하겠죠. 하지만 육신의 고됨 때문에 청년 유두고는 잠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 쏟아지는 졸음을 이겨보려고 유두고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장 신선한 공기가 통하는 창가에 걸터 앉았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8절을 보면 모인 곳은 윗다락방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등불이 많이 켜진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 시대는 지금처럼 전기불 이렇게 전기를 켜면 불이 켜지는 게 아니에요. 등불을 많이 켜려면 여러분 뭘 태웁니까? 등불은 산소를 태워요. 그러니까 산소를 많이 태울수록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산소가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더 졸린 상태예요. 다락방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조는 것은 목사의 설교 탓이 아닙니다. 누구 탓이에요? 내가 마셔야 될 산소를 먹고 있는 옆 사람 때문이에요. 유두고는 피곤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창밖으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밤중까지 계속된 설교 때문에 한 사람이 창문에 떨어져 죽으면 그 집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집회 어떻게 해야 되죠? 맞춰야죠.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11절을 보니까 전 이 구절에서 바울 어르신께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됐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11절.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니 한 명이 죽었으면 집회 끝내야 되는 자기가 길게 설교해가지고 이렇게 힘들어서 한 명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살려놓고 또 올라가서 오랫동안 이제는 밤중 늦게까지가 아니라 날이 새기까지 바울은 설교를 끝까지 다 하고 자신이 준비해온 설교를 끝까지 다 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저도 설교를 기어이 끝까지 다 하고 떠날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모습을 기억하시고요. 목사님들한테 절대로 설교 길다, 힘들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도대체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말씀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분이셨을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이니까요.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진액을 짜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은혜의 말씀에 그들을 붙들릴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 없었던 거죠. 바울이라고 왜 눈치가 없었겠습니까? 설교가 길어지면 설교자들은 눈치를 봅니다.
저도 지금 눈치를 살짝 보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눈치가 없어서 끝까지 설교한 게 아니에요. 왜요? 은혜의 말씀 밖에는 교회와 성도를 지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긴박한 마음에서 바울은 그렇게까지 설교했던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리지 않는 교회. 말씀에 붙들리지 않는 교회의 일꾼은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어그러진 말로 교회를 상하게 하기 십상이고요. 그런 성도와 재직이 많아지는 교회는 인간의 목소리가 점점 커질 것이고,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질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부디 은혜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섬기며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뉴라이프 온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축원합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교회를 돌보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부탁하는 바울이 당부하는 마지막 세 번째는 섬기라는 것입니다.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어야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길죠? 한국어나 영어나 다 길죠? 짧게 중국어로 가르쳐 드릴게요.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6글자뿐이 안 돼요. 12쇼 껑요후.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12쇼 껑요후. 네, 옆분에게 해보십시오. 시작. 12쇼 껑요후. 어려우신가요? 한국어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교회를 부탁하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복음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바울은 그러나 이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늘 새기고 살았던 거예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되다. 바울이라고 왜 교회를 섬기다가 억울한 일 없었겠습니까? 왜 교회를 섬기다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겠어요? 교회를 이렇게 해서 헌신하고 눈물과 인내와 기도로 섬겼는데 칭찬은커녕 비난을 받고 억울한 일 당하면 바울이라고 왜 마음이 씁쓸하지 않았을까요? 아, 내가 이러려고 교회를 이렇게 섬겼나? 내가 이러려고 교회를 이렇게 헌신했었나? 이런 마음 불쑥불쑥 바울이라고 왜 안 올라왔을까요? 그때마다 바울이 기억했던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12쇼 껑요후. 여러분, 이 말씀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를 섬기는 것은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고,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은 세상에서 볼 땐 손해고 희생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진짜 복된 삶이라고요. 주님의 말씀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저도 담대하게 말씀드릴까요? 교회를 눈물과 인내와 겸손으로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교회를 위해 여러분을 내어주십시오.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이 말씀은 보통 물질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 시간, 은사 모든 것을 사용해서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섬김을 받는 걸 좋아하십니까? 섬기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무르나 만하죠. 우리 모두는 섬김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는 걸 더 좋아하는 게 우리 죄인들의 습성이에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가능하면 교회를 섬기는 시간을 줄이려고 하고 섬기려는 자리보다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직분을 맡고서도 말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서로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그런데 이 말씀에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자주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노는 사람은 논다. 그렇잖아요. 교회의 신비로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10명 모이는 개척교회든 10,000명 모이는 대형교회든 일꾼이 항상 없다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대요, 항상. 저는 거기에서 교회의 신비를 봐요. 아니, 교회는 사람이 많고 적고 항상 일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무엇을 또 생각하셔야 됩니까? 왜 일할 사람이 없죠? 누군가는 서로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처음 열심으로 교회를 부탁받고 섬기는 분들이 지쳐가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만 일이 계속 몰려지니까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은사 주신 대로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에요? 그것으로 봉사하셔야 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할렐루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공평하다. 맞나요? 예, 재정도 돈도 은사예요. 그걸 사용하셔야 돼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공평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을 힘으로 돕는 것이 공평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C.S. 루이스가 뒤에 이런 말을 붙입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들은 성격이 나쁜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이 공평한 것이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네.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재정, 건강, 힘뿐 아니라 성격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갈고 닦아서 이런 고매한 인격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성격이세요. 여러분, 그것이 은사라면 그것 갖고 봉사하십시오. 성격 나쁜 분들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격 좋은 분들, 그런 은사 가지고 계신 분들 여기에 계시죠? 뉴라이프 성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제가 권면드립니다. 그런 분들은요, 사람을 만나는 부서에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새가족이나 손님 맞는 그런 봉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반드시 옆에는요, 얼굴이 은사이신 분들과 함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일단 첫인상은 좋아야 돼요. 특별히 성격, 특히 그 중에서도 좋은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회 안에 컴플레인 부서 담당을 하나 만들어서요, 그분이 맡으셔야 됩니다. 왜 모든 불만과 불평은 왜 목사님을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그런 거를 다 막아주셔야 돼요. 반면에 여러분, 자기가 생각해도, 아니, 남들이 말하는 거 말고요, 상처받으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성격이 좀 더러운 분들 계시잖아요. 스스로 자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런 분들은 가능하면 교회 안에서 다른 분들과 마주치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를 격리시키시고 홀로 하실 수 있는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자꾸 다른 사람 만나시면은요,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 같은 거 하시고 조용히 예배 드리시고 조용히 가십시오. 여러분, 얼굴과 성격 말고 어떤 은사가 있으세요? 그것 갖고 교회를 섬기십시오. 다 같이요. 간단합니다. 12쇼 꽁용 후 시작. 네, 하여튼 무슨 뜻인지만 아시면 돼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됩니다. 교회 와서 섬김을 받는 게 복된 게 아니고요, 섬기는 것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갖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무엇에 붙들려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부탁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빌러티,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은 나를 일꾼 삼으신 분께서 주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부탁한다 하면 뭐라고 주로 얘기하시죠? 능력이 없어서. 그렇죠? 모든 분들, 이건 교회 용어 같아요. 능력이 없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꼭 이겁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보겠다는 거는 안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목사님들도 다 알았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목사님들이 교회를 부탁한다 할 때는요, 다 기도해 보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본다고 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곤란해지시겠죠. 아니,
교회를 부탁한다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활용해서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능력이 없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빌러티는 하나님께 있어요. 올마이티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시면서, 섬김의 자리, 직분을 맡기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공급해 주시는 것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어빌러티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주님이 Are you available? 괜찮니? 여유 있니? 내가 이 일을 좀 너와 함께 하고 싶은데 괜찮니? Are you available 말하면 뭘 하셔야 돼요? 당연하죠,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데 내가 무슨 상황을 고려해요? 아니, 주님, 이제 그런 거 물어보지 마. 무조건 시키세요. 저는 언제나 available 해요. 그 능력이 바로 availability예요. availability는 주님께 있는 거고요. 교회를 부탁받는 우리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능력은 availability예요. 여러분, 주님이 네가 필요한데, 이 교회를 세우는데 너가 필요한데 가능하겠니? 물어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셨습니다. 직분자들에게, 교회 일꾼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충성입니다. 충성은 변함없는 마음입니다. 날씨와 기분에 따라, 상황과 컨디션에 따라 했다 안 했다 하는 변덕스러움은 충성스러움과 거리가 멉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아부도 평생 변함없이 하면 충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께 주님의 몸된 교회, 뉴라이프 선교교회를 부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죄인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 부탁을 받는 여러분들은 복되십니다. 오직 은혜의 말씀에 붙들리십시오. 무엇보다 그 말씀에 붙들려서 자기 자신을 먼저 삼가시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하신 말씀을 붙들고 변치 않는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섬기며 주님의 부르심이라면 언제든지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 구주의 핏값으로 사신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여러분들께,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뉴라이프 선교교회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